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하고요, 또 가장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건요,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가 이게 부활이잖아요. 사람이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도 해요.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무덤에 묻혀서 3일간 있다가 육신이 다 썩었는데 그 몸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믿을 수 없었던 건 우리 현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도 부활이라는 걸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며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그게 확실해져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2절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 위험한 행동이죠. 잘못하면 자기도 엮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마가도 기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돌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잖아요. 자,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건지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죽고 난 뒤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좋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를 했습니다. 이건요 무슨 마음이냐면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님께 대해서 못다한 사랑과 존경을 무덤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3명의 여인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3 여인이요 이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이 세마포에 사서 누워지는 예수님의 시체를 봤고요, 그리고 무덤이 돌문으로 막혀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일을 더 했어요.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예수님이 안치되는 거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향품과 향유를 미리 사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매매가 중지가 되거든요.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면 곧바로 가장 빠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미리 준비한 그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 여인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끝나기 무섭게 새벽에 아침 일찍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덤 문을 열어줄 장정들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좀 움직일 시간에, 그래서 무덤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만한 시간에 낮에 가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침 일찍 가면서 누가 무덤을 열어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누가 하고 있냐면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 거죠. 큰일 납니다.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큰일.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인 거죠.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향품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보니까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뵈려고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제대로 된 이별을 못했잖아요.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제대로 된 이별을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슬픔을 다 쏟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애도의 과정입니다. 자기의 슬픔을 제대로 다 쏟아내야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못하면 그게 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애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을 이러는데 울지 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 쏟아내야 돼. 그걸 다 표현해야 그게 제대로 된 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시체에다가 향유와 향품을 바르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못다한 애도를, 간절한 애도를 그곳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덤으로 달려간 거죠. 자,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마주친 건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또 다른 슬픔을 맞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향품을 바르고 애도를 해야 되는데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을 훼손하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나마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훔쳐가 버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울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덤에서. 자, 이때 무덤 안에 있던 한 청년의 말이 여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천사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천사예요. 근데 청년으로 보인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는 거다. 막 허둥지둥 울고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지 않는 건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을 보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미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베드로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가 이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라고 썼어요. 안 믿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시체가 사라졌고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이야기까지도 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무덤에 갔던 세 여인이 안 믿었다고 기록하잖아요.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말하는 걸 듣고 나는데 너무 기뻐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전한 게 아니라 무덤에서 기겁을 하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서 뛰쳐나와서 집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박혀 있었다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닌 게 아니라 말문이 막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말문이 막혀버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마가가. 자,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도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어쨌든 전해줬겠죠. 무덤이 비었다라고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 봤는데도 아직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나머지 제자들도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빈 무덤을 보고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마가는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가하잖아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가는 길에 만나고 집에 이제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말씀을 풀어줄 때 갑자기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쳐 올라가잖아요. 너무 기뻐서 뛰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안 믿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시 믿지 않았다 말을 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11 제자가 이번에 다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다 모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하셨다고요? 안 믿은 걸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가가요,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라고 세기를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조차도 안 믿은 걸 혼내셨다 이런 이야기, 책망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마가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왜 마가는 온통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걸 하려고 썼을까요? 마가에게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왜 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썼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썼잖아요. 그럼 마가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걸 지금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 믿을 이야기인데, 아무도 못 믿는 게 맞는데 그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거든요. 죽어서 썩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부활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이 죽고 썩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 되어버리는 게 이게 죽음이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게 이게 죽음이잖아요. 자, 그럼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흙으로 변해버린 곳에서 생명을 다시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 죽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게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형벌인 지옥이 힘을 잃어버려요. 죄와 죽음으로 권세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새롭게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통치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선언한 게 뭐냐면 이 부활이에요. 새로운 창조 속에,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운 역사 속에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 이 모든 세상에 이게 부활을 통해서 선언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탄과 싸워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너무 강해서 그냥 못 이기고 있다가 십자가로 이겼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탄은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께 무릎 꿇은 존재예요. 못 이기고 있다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을 이긴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예수님 발 아래 굴복한 존재가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대적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고 회당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바로 무릎 꿇잖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이 죽음과 사망이 깨어지는 걸 왜 그렇게 폴포머스를 하듯이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안 지녀도 되는데 왜 지니셨다고요?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니까 그걸 깨트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게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십자가 부활로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던 이 생각이 깨어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생각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 뒤집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 한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 뒤집어져 버린, 깨어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죽음과 지옥이 힘을 잃는다는 그 사실을 세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으셨잖아요. 깨트리셨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문제, 운명, 고통, 두려움이 다 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고 못 해결하고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게 다 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된다는 그 문제를 다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믿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는 다 사해졌고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됐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오해를 해요.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다 사해 주셨고 앞으로 사해 주실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죄 짓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와서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한 바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을 우리가 못 이기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으면서도. 그럼 그 두려움을 그냥 안고 살아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대답해 주면 그때하고 또 넘겨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왜 이런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죠?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데 고민 있는 대로 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 왜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번 주도 못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열심히 안 했네요. 제가 원하는 거 돈도 쓰고 저기도 가고 그랬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대화를 하나님과 해서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해결하고요. 죄를 가지고 나서 예수님께 해결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 부활을 하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을 꼬아놨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가서 살리셨으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예요? 죽을 우리 몸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요. 자, 빈무덤을 본 사람들,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가 못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믿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고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믿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죄책감과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고통과 이걸 다 떨쳐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부활은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부활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미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증거를 아무리 가져다 대도 그걸 통해서 믿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만난 사람이 변화되고 만난 사람이 능력으로 살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지식이 필요하냐면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과 복음의 지식은 그냥 크리스찬으로 잘 살기 위해서 너 아냐, 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만났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냐라는 거예요.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많이 하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지식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진짜 저도 만나고 싶다니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뭘 모르냐 하면 만나고 싶으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안 열어요. 아니, 만나고 싶으면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안 초청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를 그냥 믿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믿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나는 지금 고기를 먹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데 고기가 다 구워져서 내 입으로 쑥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목사님, 제가 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맛있는 고기가 내 입으로 쑥 들어와서 그 맛을 내가 맛보고 싶은데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삼겹살도 안 사와요. 구워질 것도 안 해요. 준비도 안 해요. 어떻게 들어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 입으로 인정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 열잖아요. 마음을 열어야죠. 진짜 내가 믿고 싶으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이걸 못하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오시도록 초청을 해보죠. 왜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겠어요?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진짜 원합니다. 진짜 내 인생에 들어와 주기를 원합니다. 초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들어오시겠어요? 당연히 들어오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실 겁니다. 주인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다스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인으로 다스려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할 수 있고요, 주인으로 다스려야 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주인으로 다스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전히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러는데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내 뜻대로 해버리고 내 계획대로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저주와 아픔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곧 해결하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게요?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이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것 주님, 위에
귀연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모든 만물 창자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십자가